네, 한번 옆에 분들 한번 보시면서 우리 조금 아침에 거북하신가요? 그래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이번 주 계속 이제 레위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레위기 5장 오늘은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5장 1절부터 13절, 제가 1절을 읽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에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이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라.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 같이 제사장에게로 돌릴지니라. 아멘. 어제까지 우리 지난 레위기 4장까지에는 이 속죄제에 대한 이 규례에 대한 이 가르침이었죠. 4장 전체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이었는데, 부지 중에 이 죄를 범했을 때 또 허물이 있을 때 어떻게 씻음 받을 수 있는가.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그리고 온 회중 족장 그리고 평민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이것이 레위기 4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오늘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은 그러면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가, 그 범죄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5절부터 13절까지는 그런 죄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뒤에 보면 어린 양을 바치지 못하는 그런 형편에 있을 때는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 그것도 형편이 되지 못하면 고운 가루로도 속죄제를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속죄제는 아주 강압적으로 우리를 피곤하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어떤 그런 요구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배려인 줄 믿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그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 자,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이 긍휼과 용서를 주시기 위해서 또 죄를 속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함과 이 기쁨을 누리고 또 얻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속죄제에 담겨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저는 이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무엇이냐면 성결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결, 지극히 작은 일에서부터 너희가 성결하라라는 이 말씀. 하나님의 사람은 이 작은 일에서도 깨끗할 수 있어야 한다, 성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 메시지예요. 오늘 말씀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자, 이런 죄가 있을 때 자복하고 속죄제를 드려서 그 허물에 대해서 속죄함을 받아라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주고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어떤 죄가 소개가 되고 있냐면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여기 보니까 증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증인이 되어, 이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어떤 다른 사람의 이 죄를 목격했다면, 그리고 알게 되었다면 재판장이 아주 정확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그것을 목격하고 본 사람은요, 그것을 증언할 책임이, 의무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자기의 이익이라든가 불의한 목적으로 진술을 거부하거나 진술을 숨기면, 그 사실을 숨기면 그 자신에게 죄가 되어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2절에도 보면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당시에는 이 부정한 짐승, 특히 짐승과 이 곤충의 사체는 부정한 것으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이 사체가 부정한 것으로 간주된 그 이유는 아마도 이 사체가 타락과 죄의 결과로 인식되었고 또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어쨌든 짐승과 곤충의 사체는 부정한 것이니까 만지지 말라. 근데 부지중이라도 만약 그것을 만졌으면 이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3절에도 보면 만일 부지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어떤 사람의 시체 또는 이렇게 문둥병, 당시에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던 그런 병들, 혈류병 아니면 유출병 이런 환자의 접촉이 되었거나 혹은 불의한 재물에 만약 손을 대었거나, 자, 어떤 부정한 것을 만졌을 때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마지막 또 4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 하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중 하나에 그의 허물이 있을 것이니, 여기에 되면 이 소원 혹은 맹세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이 당시에 이 소원과 이 맹세는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약속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소원하는 것, 맹세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키지도 못할 이 맹세를 순간적인 어떤 감정으로 또 기분에 따라서 생각 없이 이 맹세했다면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경솔히 여기는 어떤 그런 행위, 또 그런 말이 되기 때문에, 자, 이것 또한 허물, 죄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마찬가지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네 가지 말씀에서 속죄 받아야 할 이 죄의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자, 이 말씀들, 이 내용들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죠?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시시콜콜한 어떤 그런 일들이 아닌가, 그런 죄가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만 그런 생각이 드는가요? 여기 보면 누구를 막 죽이거나 상해하거나 때리거나 아니면 엄청난 것들을 도둑질했거나, 자, 이런 일을 했을 때, 이런 죄를 저질렀을 때 속죄제를 드려라, 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어쩌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범할 수 있는 그런 허물들, 그런 죄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부지중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부지중해, 그러니까 우발적으로 했다, 의식하지 못하고 저질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큰 죄가 아니라 사소한 죄, 그리고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저지른 그런 큰 죄가 아니라 부지중해 저지른 그런 죄를 지금 하나님께서 다루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가 되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작은 것에서부터 성결해야 한다. 믿으십니까? 작은 것에서부터 거룩해야 한다. 바로 이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커다란 죄를 언급하지 않으시고 사소한 일상에서의 이 허물과 죄를 언급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죄에 대해서도 만약 좀 민감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님 다루고 싶은 것이에요. 이 정도쯤이야 하는, 그냥 적당히 넘길 수 있는 그런 생각, 그런 판단을 가질 때가 우리가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달라요. 죄는 아무리 작아도 해결해야 하는 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이고 하나님의 생각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죄를 방치하면 그 작은 죄가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커다란 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고요? 죄를 낳고 그 죄가 장성한 즉 뭐를 낳느니라? 사망을 낳기 때문에 작은 욕심이 그게 커다란 죄가 되고요, 그 죄가 장성하면 나중에 이것이 사망과 같은 엄청난 그런 저주가 되고 우리를 죽이는, 우리를 파괴하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이 사망과 같은, 괴물과 같은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이, 또 많은 사람들이 무너질 때가 언제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물론 커다란 잘못을 저지르거나 커다란 죄를 저질렀을 때 맞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요. 많은 경우 작은 죄를 용납할 때입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큰 죄에 대해서, 큰 잘못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해요. 나도 알아요. 이건 아니다, 이건 죄다. 근데 작은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용을 베풀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냥 괜찮다, 이 정도는 용납해도 괜찮다. 근데 그것이 커다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속담에 가랑비에 뭐가 젖는다 그러죠? 옷이 젖어요. 가랑비에 커다란 폭풍과 같은 비바람에 옷이 물론 젖을 수도 있지만 가랑비에 그 옷을 젖는 것은요, 자기도 의식하지 못하는 나중에 보니까 옷이 흠뻑 다 젖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작은 것을 용납하면 나중에 그 작은 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묶이게 되고요, 그 잘못된 조그만 그 죄에 묶이면서 나중에는 그 죄에 지배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삼손이, 저는 그랬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삼손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 엄청난 이 사명을 가진 그런 사람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가 나중에 우리가 알다시피 자기가 가졌던 그 엄청난 그 달란트, 그 힘, 그 파워를 다 잃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무너져 버립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우리가 순간적으로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죠? 누구 때문이죠? 드릴라라는 그 여인 때문 아닙니까? 이 드릴라라는 이 여인 때문에 삼손의 그 인생이, 그의 사명이 그렇게 되었다, 무너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틀리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그렇지 않아요. 그보다 먼저 이 삼손이 무너져가고 내리막길을 걷게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사사기 14장에 보면 삼손이 길을 가다가 젊은 사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 사자를 만나서 이 사자가 으르렁거니까 뭐 굉장히 힘이 있었잖아요. 그 사자를 잡아서 찢어서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 아마 며칠 후에 시간이 지났겠죠. 또 그곳을 지나가다가 자기가 죽였던 그 사자를 발견한 거예요. 가만히 이 사자를 보니까 그 사자의 몸에 뭐가 있었냐면 벌하고 꿀이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죽어있던 그 사자를 만졌겠죠. 만지고 그 속에 있던 꿀을 떠가지고 자기도 맛있게 먹고, 그리고 그 꿀을 떠서 자기 부모님에게도 꿀을 가져다 주고 먹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삼손은 나실인이죠. 이 나실인의 의무 중 하나는 뭐냐면 죽은 사체를 만지지 않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만졌다면 이 정결 예식을 반드시 치루어야 했는데 이 삼손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달콤한 이 꿀을 자기도 먹고 자기 부모에게도 가져다 주고요. 나중에 그 사사기 14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자기가 죽였던 이 사자, 그리고 자기가 만지고 그리고 거기서 꿀을 취했는데 이거를 무슨 이야기로 바꾸냐면 수수께끼로 삼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행했던 그 죽은 사자 그 이야기, 또 꿀을 먹었던 그 이야기를 바꾸어가지고 수수께끼로 내는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일, 어떻게 보면 이거 죄잖아요. 정결 예식을 치러야 되고 그걸 감안하고 의식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재미있는 이 수수께끼의 소재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이 작은 이 죄, 이 허물, 이거를 용납하고 재미거리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 모습이 이 삼손의 어떤 무너짐의 시작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삼손의 이야기는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을 만한 아주 그런 특별한 은사, 좋은 탤런트,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머리도 똑똑하고, 그리고 막 어떤 재능도 많아서 뭐든지 잘할 것 같아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역도 마찬가지인데 정말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처럼 보이는데 어느 순간 보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사라져 버려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어떤 커다란 잘못일 수 있지만 가만히 보면 작은 죄를 용납하면서부터 이게 점점 커져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가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면 그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전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만약 그런 죄가 있다면, 그런 작은 허물이 있다면 어떻게 하는가? 용납하고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냥 무심코 지나가 버리기 쉬운 어떤 그런 일들 있을 거예요. 근데 보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타격을 주고 또 우리의 신앙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죄악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것을 볼 때마다, 느낄 때마다, 또 내 안에 아직 그런 것이 남아있는데 발견될 때마다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는, 또 회개할 수 있는 이 영성이, 여러분의 영성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7절 이하를 보면 어린 양을 드릴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하면 이 산 비둘기, 또 집 비둘기로 제사를 드리고, 만약 그것도 안 되면 여기 보면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분의 1 에바, 부피로 따지면 22리터 정도 되는데, 뭐 쉽게 얘기하면 우리
되로 한 되 정도 되는 그런 분량입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드려라. 그러니까 형편이 되면 어린 양, 염소를 드릴 수 있고, 그것도 안 되면 집 비둘기, 산 비둘기로 드릴 수 있고, 만약 그것도 안 되면 고운 가루로 드리라.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여기에서 물론 우리의 형편, 우리의 처지를 아시고 이해해 주시는,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들어가 있죠?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가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예요. 거룩한 백성은 어떻게 하든지 깨끗해야 한다. 성결해야 한다. 형편에 따라서 이건 용납될 수 있고 이해될 수 있고 지나칠 수 있는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니다. 작은 죄라고 할지라도 누구든지 그 죄가 있다면 거룩하려고 해야 하고 성결해야, 몸부림쳐야 한다는 이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 하나님의 이 메시지입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의 외침, 이 하나님의 이 단호한 아주 강력한 이 메시지를 우리 가슴에 새기고요, 우리가 듣고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거룩하기 위하여, 성결하기 위하여 오늘도 몸부림치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요단강을 건너야지만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진입할 수가 있고 거룩한 이 가나안 정복이라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단강이 굉장히 이제 비가 많이 와가지고 아마 넓고 깊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강을 건너기 위해서 이제 그 앞에 엄청난 그 일을 이제 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성결이었어요. 성결. 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결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성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깨끗하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여러분, 굉장히 두려운 말씀일 수 있고요, 또 도전이 되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결함으로, 거룩함으로, 깨끗함으로 그런 삶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 역사를, 또 하나님의 그 이루심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삶, 승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성결은요, 간단하게 하면 성결은 잘라내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잘라내는 것이다. 이 카도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베어내고 잘라낸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잘라내야 되는 거야. 여러분, 혹시 우리의 마음을 부정하게 하는, 더럽히는 그런 요소들, 세상의 환경들, 그런 문화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미디어일 수도 있고, 음악일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만약 그것이 우리가 볼 때 내 영을 혼란하게 하고 어지럽게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단호하게 잘라낼 수 있는 이 결단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을 불결하게 하는 것, 자꾸 죄로 우리를 이끌고 유혹하는 그런 요소들 있다면 여러분 생각해보고 그럴 필요 없어요. 단호하게 잘라내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또 집사로서, 아니면 성도로서 제대로 살아야 되는데, 근데 이걸 자꾸 왜곡시키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어떤 일들이 있다면, 그런 유혹들이 있다면 마찬가지 잘라내시기를 바랍니다. 미움, 욕심, 거짓,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 마음에 밀려오는데, 그럴 때마다 정말 어떤 경우에는 악을 쓰고 이를 악물고 아주 단호하게 끊어낼 수 있는, 그런 잘라낼 수 있는 이 거룩한 용기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우리의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항상 우리 마음에 새기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 말씀이에요. 너희도 거룩하니 누구도 거룩할지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에 하나님의 백성인 나도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성결한 삶을 추구하겠습니다. 이 결단을 가지고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 이런 성결의 삶, 이 거룩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우리의 삶이 무엇을 따라가야 하는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진정한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아름다운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번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어떤 세상의 물질, 세상의 명예나 성공, 또 세상이 주는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거룩, 이 성결을 추구하며 또 이 성결의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사소한 것에서도 거룩하며 또 성결하며 깨어있을 수 있는 혹시라도 그런 잘못이 있을 때 믿음으로 또 주님의 그 긍휼하심과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 앞에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이 믿음 하나님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 거룩한 마음, 이 성결한 심령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우리 단호하게 우리 선포하면서 또 결단하면서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5월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가정 같은 교회, 또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같은 가정 되게 하소서.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의 가정, 또 손주들까지 우리 모든 가족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가정 같은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사랑, 또 우리가 만난 그 하나님, 우리가 체험한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런 가정과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환우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또 치유의 또 회복의 그 은혜가 저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달라고, 역사해달라고 우리 한번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또 여러분의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7시 30분까지 우리 자유롭게 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역사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